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페이지로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져야 할 평화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져야 할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이제 쫓아내신 그런 구절로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맞은편 땅으로 가셨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근데 그 육지에서 내렸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그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은 29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28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이제 28절에 그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이 이제 하는 말이죠. 그 사단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고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2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귀신아 나오라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28절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 이름이 뭐냐라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기 사역을 할 때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할 때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귀신 쫓는 기독교 얘기는 아닌데 이런 사역들을 하신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축기 쫓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다. 그래서 보면은 네 이름이 뭐냐라고 담대하게 딱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군대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또 부탁을 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끝이 없는 것.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끝이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이 이제 무저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 마귀를 거기다가 묶어놔요. 이제 그곳이 이제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거기 들어간 거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고 저기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귀신들이 다 돼지떼 여기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이 호숫가로 다 달려 내려가서 다 몰사합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자들이 깜짝 놀라서 동네 가서 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고친 것을 돼지 치는 자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해요. 정신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고 그때 귀신 들렸던 자,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이 사람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너는 이 동네에 남아서 너에게 행한 하나님께서 행한 큰 일을 전파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동네에 남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일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뭐 본문 내용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좀 유념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이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기서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귀신들하고는요, 마귀랑은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 교훈도 중요한 교훈이지만 그 교훈 너머에 또 중요한 교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해야 합니다. 좀 오늘 본문을 잘 읽고 좀 묵상을 한다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군대. 이 군대라고 했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0절 말씀에 아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라 했다는 것은 이제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 귀신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고 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군대라고 했다는 이 이름 자체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고 말한 것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2번이라고 써 있죠. 2번이라고 써 있고 나눠주를 보세요. 성경 아래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헬,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은 헬라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뜻이고 레기온은 어떤 뜻이냐면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군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원어에는 레기온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레기온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글씨 레기온. 그러니까 이 레기온이라고 말한 것은요. 보통 명사로 그냥 우리나라로 군대가 있잖아요. 뭐 영어로 하면 army가 있고 있잖아요. 이런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로마 군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로마 군대 이렇게 정확하게 귀신이 얘기를 한 거예요. 레기온이다. 그러니까 레기온은 뭐냐면요. 여기 설명했듯이 여단 규모라고 해요. 여단 규모. 그래서 이때 지금 현재 여단 규모라고 말한 건데 뉘앙스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군단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레기온은 당시 로마의 군대 편성 체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편성 부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남자분들은 아시고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군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편성체제가 분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연대 다음이 어디예요? 사단 그 다음이 군단이에요. 군단이 모여서 이제 육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군단.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레기온은 뭐냐면 군단급이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가장 높은 군단. 이 군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당시에 6,000명의 군사 그리고 120명의 기마 부대로 구성된 부대가 레기온이에요. 그 아래 이제 뭐 대대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대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이렇게 있잖아요. 백부장은 100명 군사의 대장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 군사의 대장이고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레기온은 뭐냐? 6,000명. 그러니까 레기온 아래 6명의 천부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60명의 백부장이 있는 것이고 또 120명의 기마부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대죠. 그래서 이 귀신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보통 그냥 군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레기온이다. 나는 로마 군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로마 군대야. 여러분 로마 군대는요. 당시 악명 놓기로 유명했습니다. 로마가 들어간 것은 다 폐허가 돼버려요. 거기서는 자비가 없어요. 로마 군대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로마가 들어가면 그것은 다 로마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삼는 거죠. 이게 로마 군대예요. 사실 모든 전쟁은요. 승패를 떠나서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은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허가 되게 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 그래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되면은 6.25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72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6.25 72주년. 6.25가 끝난 후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일제시대 이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갖고 있던 것들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신적인 문제들도 다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러한 그 눈으로 보는 그런 것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6.25 때도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가슴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전쟁 그러니까 그렇죠. 그 눈앞에서 자기 부모 형제가 죽는 거예요. 눈앞에서. 근데 자기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도망 다녀야 되고요. 그 전쟁은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좌절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갖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전쟁에 무슨 의의가 어디 있어요? 의의가. 러시아군의 잔인함을 우리가 뉴스로 들을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러시아 군들이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여인들은 강간을 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 무슨 돈 무슨 시에 돈바크신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앞에서 자기 엄마, 아빠,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죽임을 당해도 자기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서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돌아오고 나서는 그 마음이 어때요? 그걸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것이 다 들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빨리 끝나야 합니다. 러시아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6.25 같은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살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지역들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넓은 지역을 정복하였어요. 로마가 이룬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평화는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 이 레기온이 쳐들어가서 다 정복해서 그리고 이 레기온이 주둔해 있으면서
강압적으로 다스리면서 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 장군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약탈, 살육, 강탈을 제국이라 부르고 폐허로 만드는 것을 평화라 부른다. 이렇게 그 장군이 말했어요.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적 예술한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허로 만든 것을 그들은 평화다라고 부른 거예요. 거라사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이 갈릴리 저쪽 편으로 간 건데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근데 이 지역 역시 로마가 정복한 거예요. 이 레기온이 정복한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도시는 불에 탔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처리를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날로 피폐해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 이 레기온이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성경에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걸 데가볼리 지역이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요 신흥 도시들이 많아요. 신흥 도시들이. 거기는 그래서 바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예요. 거기서 로마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는 레기온을 주둔을 시켰어요. 그래서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이 거라사 지역 근방에 어떤 레기온이 있었냐면 제10군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10군단. 그래서 이제 그 프레텐시스라고 합니다. 이 프레텐시스가 주둔해 있으면서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 부대기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프레텐시스도 로마의 이제 10군단인데 상징이 있어요. 그 깃발이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그것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그래서 멧돼지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 지역을 정복해 다녔던 거고 멧돼지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 지역을 딱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로마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 깃발을 흔들면서 사람들을 처리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자신의 이름이 바로 이 레기온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레기온, 나는 레기온이다. 로마의 군대다. 지금 이 지역에 있는 프레텐시스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자기 이름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이름을 통해서 단순히 많은 숫자의 귀신이 이 사람에 들어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 귀신 때문에, 로마 군대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가 받은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귀신이 들어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레기온에 의해 억압받고 상처 입은 자가 바로 이 사람인 것이고 나아가서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성경이 밝히는 것은 실제로 세상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상처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 하나로, 레기온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로마의 군대, 이 레기온이 상처를 주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레기온이 이끄는 지배하에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모양이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좀 폭력적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고립되어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은 집에 거하지도 않고 어디 있어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고립되어 있어요. 무덤 속에 있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요. 그런데 또 고립되어 있는
그를 고립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거라사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고립시켜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이렇게 말을 해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라사인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두렵기도 하겠죠. 귀신 들렸으니까 두렵기도 하겠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왜 쇠사슬로 매고 고랑에 맬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립을 시킬까요? 그것은 자기의 공동체의 평화를 이 사람이 깰까 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교화시킬 만한 그러한 힘이, 그러한 마음의 씀씀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가정에서 함께 지내지 못해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돌보여야 할 사람이 있고요. 잘라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잘라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누구든지 다 돌봐야 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으로 그를 돌봐야 주는 거예요. 이 거라사이는요, 돌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냥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라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라사인들과 다른 면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바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요, 레기온 이 귀신을 제압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 귀신아 나와라! 이거부터 했다는 거예요. 귀신아 나와라! 이거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일단 가장 가깝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로마라는 군단 앞에서도, 레기온이라는 이 군단 앞에서도, 로마의 지배 아래서도 두려움이 없으신 담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거라사인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쇠고랑에 맸고 쇠사슬로 매고 그냥 그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그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모습이고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가락지를 이렇게 끼워주는 바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기온 귀신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해요. 이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이요, 사실 귀신들의 심보예요. 자기는 지금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께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그래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런 행태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해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다. 비인간적이라는 것은 뭐 동물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단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행동.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기는 괴롭게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끼리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우리가 늘 취해야 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나만 당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기온 귀신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정하게 들여보내지 말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기를 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여 허락을 해서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는 몰살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지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는 군대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않고 돼지에게 가기를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무적행으로 보내야죠. 무적행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완전히 이 사단 마귀를 멸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질문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성경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것이 바탕이 돼서 질문을 하는 거냐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답이다. 말씀은 틀리지 않다. 말씀은 무효하다. 라는 그런 베이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속에서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신 일들이 다 뭐냐면 다 맞는 일이에요. 다 맞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죄공으로 보내지 않고 돼지에게 보낸 것도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생각으로만 봐요. 그러더니 이게 말이 돼? 난 예수님 안 믿어. 이게 말이 돼? 이래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기 생각이 중심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세상 전체의 지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요? 천만의 말씀이요. 0.00001%도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그런데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야. 그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답이다. 성경에 있는 말은 다 맞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무적행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돼지떼굴을 보냈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기 싫으시면 설교 시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으시면 돼요. 목사님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생각은 1%도 안 갖고 늘 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이 뭔가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예수께서 이렇게 돼지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셨을까? 돼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동물이냐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지 않는 동물이에요. 돼지도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탕자가 나가서 돈 떨어지니까 뭐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돼지 쳤잖아요. 돼지.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려면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게 된 것입니다. 그 탕자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지 않는 동물이지만 우리들에게 돼지는 어때요? 지금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들에게는 돼지는 좋은 먹거리였어요. 아주 맛있는 먹거리였어요. 짜장면 시키시면 빨리 좀 이따 오라고 해주세요. 아주 돼지는요 맛있는 거죠.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잘 먹었어요.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에게 특별한 음식이 돼지고기였고요.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부대가 프레텐시스가 식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식재료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돼지. 그래서 수많은 마리를 지금 우리 본문에는 그냥 그 돼지가 몇 마리인지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2,000마리라고 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거라사인들에게 프레텐시스 이 로마의 식군단 바로 이 레기온 군대라고 말한 이 레기온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거라사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해줄 수 있는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기온은요 사람을 망치게 하는 존재이지만 거라사인들에게는 로마 군대인 이 레기온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왜? 자기들에게 평화를 주는 존재예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이웃 이 사람을 망치게 한 이 레기온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를 팔고 돼지고기를 팔고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게 평화를 주는 존재가 레기온이니까 대항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레기온은 사람을 파괴하는 존재이지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평화는 가짜라는 것이에요. 자기 살고자 이웃을 죽이는 사단 마귀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그 물질적인 혜택과 권력적인 혜택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평화에 벌써 눌러 앉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깨뜨리기 싫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good news 아닙니까? good news.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런데 이 굿뉴스는요. 이 사단 마귀에는 어떤 거예요? 배드뉴스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이 주는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 그것이 평화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착각을 깨뜨려 버리거든요. 깨뜨리고 비로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가짜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것이 진짜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릴 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 거라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내쫓고요.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번 35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오실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떠나가시기를 구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해서요. 떠나가시기를. 왜 그렇습니까? 레기온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이 싫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인해서 이 로마 군사 또 이 레기온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금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 거부하는지 아세요? 지금 세상이 주는 평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술 먹고 그냥 마약하고 뭐 그냥 세상이 주는 쾌락 가운데서 그냥 지난번에 제가 직원 교육시킬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한동대학교 교수님 김기호 교수님이 있어요. 저는 김성호고요. 그럼 김기호 교수님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교회를 안 나와. 그 부모님은 교회 나와서 지내는데 교회를 안 나와.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렀어요.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없이. 왜냐하면 다 이 청년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긴 다녔는데 나는 네가 교회 왜 안 나오는지 알아. 딱 그랬대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는 교회 나오면 복음을 듣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못할까 봐 두렵지? 딱. 지금 나이트장 가고 술 먹고 이런 거. 그게 두려워서 너 예수 안 믿잖아. 얘가 맞다고 그래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김기호 교수님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기독교 변증학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에게도 강의 있고 이번에 우리 동문회, 우리 서울신대 동문회 모임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시고 지금도 계속 강의를 다니세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리면 따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알려준다고, 진리를 잘 깨닫게 한다고 따를 것 같아요? 안 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평화가 깨트리기가 싫은 거예요. 쾌락이 주는 이런 거 깨트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명 감당하지 못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 예수님 떠나주세요. 자기 동료가 지금 살아났어요. 귀신에 들려있던 동료가 살아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 위해서 늘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복음 위해서 늘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가짜예요. 가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진짜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그걸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5장 우리 새벽에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역대하를 보는데 아마샤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일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그들과 연합을 했는데 은 100달란트를 주고 거기서 10만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 자기네 군사 30만 명하고 40만 명 해서 아람 군대를 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10만 명 고용한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뭐라 하냐면 이 100달란트가 아까운 거예요. 은 100달란트. 내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거기를 고용했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이고 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이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 손해보더라도 그보다 더한 이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아마샤가 그 말을 들어요. 담대함을 얻고 싸움에 임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마음을 품어서 망하긴 하지만 그 싸움에서는요, 그 10만 명 돌려보내고 이겨버려요. 이 선지자가 그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레기온이 주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하고 틀려요.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 지역에 남아라. 아직도 레기온이 주는 평화 속에서 속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일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그렇게 합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 가운데 그것이 평안인지 알고 그거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감당하지 않고 그거 아까워서 복음을 저 구석당에 놓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눈이 떠집니다. 무엇이 진리의 삶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레기온이 주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깨져야 할 평화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복음이 주는 평화가 진짜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늘 거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